찬양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성도가 가진 말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제가 오늘 교회당에 또 올 때에 성안교회를 바라보며 축복했습니다. 성안교회 모든 성도는 거룩하게 될지어다. 성안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안교회 모든 교우들은 행복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불러오는 먹거리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が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사랑해, 정말 좋아해, 고마워. 물맛이 좋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물 마시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일학교 아이가 실제로 목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랑해, 정말 좋아해, 고마워 이후 예배 때도 마셨는데 물맛이 평소보다 좋았습니다. 저 영상이 뭐 진실이고 거짓이고 그런 걸 떠나서 아주 일리가 있고 삼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가진 말의 권세를 우리가 일반 TV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진 말의 권세를 알아보고 실제로 말의 권세를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짐승에게 주지 않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앵무새 말하던데요. 그건 모방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말이 어릴 적부터 말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권세와 이름을 짓는 권세, 네이밍의 권세를 주어서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봐서 너는 앞으로 사자를 해라, 코끼리 해라. 여러분 뭐 그 언어도 했겠지만은요, 그렇게 명하기만 하면 그 생물의 이름과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에고치가 그 입에서 씨를 뿜어서 자기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듯이 사람들은 마음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인생을 집을 짓고 그 말과 함께 인생을 개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교회들이 위기에 부딪힐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방황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 말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찢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혀는 불의의 세계다. 여러분,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사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큰 크루즈와 같은 배들,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안에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자, 이 크루즈 배를 움직이는 것, 수십만 톤의 배를 움직이는 것도 배의 작은 키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배의 작은 키가 선장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목적지에 가기도 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큰 영향력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배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부메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모를까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 부메랑을 뭐냐 하면 던지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을 헤치고 말이 토해지면 갔다가 결국에는 나한테 인과응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 소망의 삶을 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입술을 열면 거친 말이 나오는 사람, 온화하고 부드러운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이 많은 사람이 칭찬을 듣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외식과 형식에 젖어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여러분, 이 베다니에 나와서 고난 주간에 이제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쪽에 보이는 거예요.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딱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좀 분노 조절 장애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때는 지금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6월쯤에, 여름에 7월쯤에 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러 가는 시간은 여러분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열매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분노해서 앞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인기와 명예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속은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죽은 모습이다. 뿌리채 죽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제자들이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 거리를 다시 지나가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더 이상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의 영광관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서 바다 위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산은 문제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에 따른 그러한 문제 해결을 놓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산은 불신자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을 들리어서 이 이방의 바다로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가진 믿음의 권세, 말의 권세, 믿음의 언어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가진 말의 권세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의 권세, 믿음의 언어가 가진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에 대해서 바다를 향하여서 선포를 했습니다. 뱀은 해로 냄새를 맡죠. 그리고 이 더운 날씨가 되게 되면 이 개들이 혀를 길게 내밀고 헉헉거리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냥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체온을 조절. 뱀은 혀로 냄새를 맡고 개구리와 두꺼비는 어떻게 합니까? 혀를 가지고 곤충을 낚아채고 잡습니다. 연어나 송어는 혀 속에 이빨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체온 조절도 못하고 벌레를 잡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을 줄 모릅니다. 혓바닥에 이빨이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세, 사람의 혀 속에 말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말은 단순한 소리를 뛰어넘어서 인격이요, 마음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말을 잘 길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심판주, 구원주로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말의 연관관계, 믿음의 언어가 가진 말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소극적으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여러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부터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 험담과 비판과 정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남을 헐뜯는 이 험담의 말이 3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곁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대상이 되는 상대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 잠언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이는 말, 함부로 하는 말이 이 발로 칼로 찌른같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좀 통통하고 이런 사람들, 귀여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귀엽고 통통하다 좋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샤프하지 않지만 제가 10년 전에 샤프했어요. 이렇게 막 강동원 어미 같았어요. 이렇게 샤프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이야 샤프하다, 이야 갸름하다, 멋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빽쪽해가지고 말이야 예민해가지고 말이야 말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표현 방식에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조금 예민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장점을 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예민하고 막 자리에도 막 먼지가 있을까 봐 예민하고 이런 사람 보면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고 예민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섬세해가지고 그렇게 네가 이렇게 섬세해서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지적하구나.
이 섬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뚱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잠 잘 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티미해가지고 말이야. 왜 그러노?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네가 성격이 좋으니까 네가 선교사 가면 되는 거 아니가? 이러면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교양 수업을 듣는데 어떤 교수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지금 뭐 제가 조사도 안 했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 하는데 저보고, 제가 이 면담을 하는데 제가 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깜빡하고 문이 열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지 모른 채 딱 앉았는데 저보고 니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이러더라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래요. 박 교수님인데 지금 뭐 아마 정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묻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이 여러분 식중독을 불러일으키는 썩은 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음식을 냉장고에 두지 아니하고 2, 3일만 두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썩은 음식, 썩은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면 이것이 부패해지고 영적인 식중독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듯이 영적으로 더러운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뱉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병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이 부정적인 말을 오늘로부터 십자가에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도 갑자기 모든 순간에 화가 나면 아이고 멍청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나, 아이고 바보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타까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 가운데 너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한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말, 비난의 말 다 여러분 다 끝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을 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끝이 아닙니다. 입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지금 아멘 잘하시잖아요. 지금 45번 아멘 하시는데 이 아멘이 때로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멘이요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할 때 영적인 숟가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넣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하는 것은 입술로 아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한다는 것은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먹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로, 제 뜻입니다. 제 뜻.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자신에게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명성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멘을 한 것입니다. 조준우 목사님 좀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자식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의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랬구나, 아팠구나, 내 생각이 그렇구나, 내 생각이 그렇구나. 이 구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잘해야 돼. 다른 사람을 시인하고 받아줄 때 이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가진 말의 권세는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의 말. 치유의 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약은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양약을 뜻하는 것이죠. 또 잠언 15장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량한 혀와 이 양약이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라파라는 말이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올량한 혀, 은혜의 말을 하고 치유의 말을 하고 당신의 병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선포가 실제적으로 치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르페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의 말을 하고 치유의 말을 하는 그 적시로 마르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고 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전라도 여자를 만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경상도 남자를 만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울 남자 만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 언어가 좋은 사람, 바로 그 집안의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이 늘 존중해 주는 말을 쓰는지, 따뜻한 말을 쓰는지, 남편을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톡 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여자가 말을 하는데 남편이 막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 그런 고향 언어가 좋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행해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언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돼,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치유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과 같은 꿀송이 같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올량한 혀가 되어서 생명나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가진 세 번째 말의 근세는 축복의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도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두 쌍둥이 자녀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팥죽을 먹고 본죽을 먹고 여러 가지 죽 때문에 싸우고 장자권 때문에 싸우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않지 않습니까? 아니 축복권 그게 뭐라고? 아버지가 그냥 나한테 머리에 안수하는 거 그게 뭐라고? 쉽게 볼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아버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축복을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떠하냐? 신약도 제가 성경을 파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약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 이후, 새 언약이 완성된 이후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근세를 주었기 때문에 신약에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권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축복권 주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는 자녀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번창케 하실 거야. 네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밀어주실 거야.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야. 할렐루야.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41장 말씀 보면 욥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초와 고난 다 당했어요.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욥입니다. 근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그 앞에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욥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욥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서 욥이 복수하지 아니하고 안갚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했을 때 친구들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 결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권을 사장시키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마지막 설교 말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산을 바꿀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산을 바꿀 사람입니다. 뭐, 니까짓 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까짓 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부산을 바꾼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산 시장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 시장은 시장에서 지금 시장 갔어요, 여러분. 이런 아재 개그에 웃어주는 분들은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산 진구를 집사님이 이게 2부 예배도 다 들으셨거든요. 부산 진구를 바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제가 그 다음 멘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부산과 민족과 열방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안교회 교우들에게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고신대 신학과 1학년에 입학을 하고 나서 신학도 얘기를 걸었을 때 1학기를 마치고 왔을 때 저희 모교회의 시골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 한 학기 공부했으니까 수요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미천이 있습니까? 1학기 때 공부한 것도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 준비해가지고 아직도 25년 전인데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싶어서 설교 제목으로 딱 깔고 열심히 밤낮으로 준비를 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20살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치겠습니까? 지금도 제 목소리가 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때는 10배로 소리가 컸어요. 할렐루야! 정국사 한번 안아주세요. 예. 세계적인 부흥세가 나온 거예요. 그 창을 뒤집어 놨습니다.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제 모교회 집사님들이 막 찾아왔어요. 한 3분이 달려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실아, 너무 은혜가 된다. 내가 보니까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는데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설교자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너 앞으로 목회 잘하게 될 거야. 제가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5년 후에 2024년 8월 18일 날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진실이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착각을 제일 잘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착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한 대로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 축복 없었으면 저 인간 될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로 성도가 가진 말의 권세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아닌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노예를 봐도, 고신교단을 봐도, 한국교회를 봐도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새신자가 오고 성장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기가 아닌 교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역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히려 치유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여러 가지 목회 철학이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목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 목회를 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성도를 향한 감사. 여러분이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부,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성도님에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 줘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선물 줘도 감사한데 뭘 줘서 감사한 것보다는 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나가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도 한 370번 할 겁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2부 때는 한 600번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기 때문에 진짜 감사. 여러분, 감사 목회를 하고 싶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5대 실천사항을 보게 되면 주일 예배 철저,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감사 봉헌에 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우리 교인들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 매주 매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부에도 계시를 매주 해놨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목회 철학을 여러분 넣어두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세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대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는 어떤 재앙과 질병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탕을 주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우매한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의 문제예요. 지금 난리입니다. 지구촌의 사막화예요. 수분의 물방울이 올라가야지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사막화로 말미암아 물방울이 올라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가야지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윤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선포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의 권세를 기억하고 부정적인 말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지시고, 성도는 이제는 믿음의 말, 치유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기적을 창출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의 권세로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